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며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반부에서 3장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말세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은 말세의 징조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가장 주된 그런 죄악의 어떤 목록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모양만 있는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다, 위험한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의 방향을 바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말세로 향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본받을 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어떤 본성,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열거한 그 목록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이제 추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악의 목록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의의 모습 또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훈과 또 행실과 의향, 또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 본성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러한 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 교훈 또 행실과 또 의향, 바르게 하는 그 목적이죠.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그 삶의 또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 디모데가 바울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격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삶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복음과 또 삶에 대한 자부심과 또 확신이 있었기에 그 삶을 보며 따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따르고 또 보고 또 그리고 배워야 될 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곳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했던 그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특히 루스디아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질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내가 지켰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따르라라는 삶이죠.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라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봤던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박해가 있겠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의연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지금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수되고 또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의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필연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는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헬라어 이 판테스라고 하는 것, 이것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울은 정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 이것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 복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관계 가운데 소외와 또 조롱, 때로는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박해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뒤처 살아가지 못하고 또 유행에 뒤처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속이는 자가 결국 속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정직하고 또 이 의를 향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들 겪고 계십니까? 또 박해와 또 여러 가지의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 오히려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겪는 당연한 과정이 바로 이 박해의 삶이고 또 손해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박해와 조롱과 또 외면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한 일에 알아라고 하는 것, 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떠나지 말아라, 끝까지 이 말씀 안에 붙들어라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 모자랄 때 다른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SNS와 또 그리고 이 미디어가 너무도 발달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채운다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만연한 그러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보고 이것을 보고 또 저것을 보고 그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동안 점점 더 목말라가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우고 또 확신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추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어릴 적 내가 배웠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목적,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육,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 교육이 정말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붙잡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모든 것이 어릴 때에 이루어졌던 이 디모데의 신앙 교육을 비롯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배우고 이 확신한 진리 가운데 머물고 또 다시 그 진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유행, 또 그럴듯한 사상, 이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16절과 17절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이 바울은 그 모습을 차용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유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을, 또 세워주는 것을 말하고요. 의로 교육하는 것, 바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 담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옳은 길을 알려주고 벗어난 길을 지적하고 다시 세우고 계속 훈련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갖추다라고 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 갖추고 있다, 완비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으로 정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해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를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어떠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교육하고 우리를 삶의 진리 가운데 이끌도록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닷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실한 삶의 본,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신실한 삶의 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박해가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을 더욱 단단히 또 깊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남은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의 모습, 또 우리의 삶에 닻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이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신앙의 유산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고난 가운데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자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본으로 삼고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정말 주님께서 그 건지시는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믿음에 무장하는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 가운데에 들어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대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또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또 삶과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또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아가